제가 어머니 기도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또 저희 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간절한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은 부분을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많은 부분 기도하게 하시는 거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해 주시겠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겠어? 믿음의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주신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자꾸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찬영 전사님이 아멘을 크게 한 거 보니까 회심했나 보네. 많이 깨달았나 보네. 제가 그 친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 보니까 한 30년 전 됐는데 그때 친구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회가 다 어려워.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둘이서 우리만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13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목회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했어.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했어. 중보기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가 형통하게 풀려지는 것을 봤어요. 이게 영적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하고 관계되지 특별히 않았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 우리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식이라. 안식이라. 기도가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저도 이 목회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참 많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저는 어떤 때 몰라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이게 교감이 되는 데가 있어. 막 감동이 돼.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또 우리 성도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더라고. 네.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알아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해.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것을 듣고서 기록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근데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분이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쭉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이걸 기록을 했냐 말이에요. 이 영적인 그 교통의 교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교통을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하실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감정적으로 치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야,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 기도 때문에 영생을 산다. 기도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이걸 깨닫을 때 말이죠, 이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치유가 돼요. 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영적인 치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기도하셨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공생의 활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금식기도 하신 거죠. 공생의 활동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따라서 하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또 이 마귀가 시험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 따라서 하시죠.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괜히 건드려가지고 자꾸 톡톡톡톡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데, 이만희는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고, 신천지 말씀, 신천지 그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신들이 아는 그 성경 규정을 달달 외워가지고 사람들을 공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선명이도 장길자도 정명석이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게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야, 내가 너한테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물리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생애 활동하기 전에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귀의 시험도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고 공생애 활동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그 인기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거 인기인들은, 연예인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의 인기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 많이 나누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허한지 자꾸 자기 있는 거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 자꾸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자랑. 여러분, 진짜 자랑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마음이 허해서 그래. 사람이 영이, 성령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 가문 자랑하고 또 저거, 물론 간증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늘 그렇게 하시면은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것이 잘못하면 자기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게 속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자꾸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의 가정에 형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신단 말이죠. 저 사람이 진실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분주하게 막 찾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나오셔야죠. 여기서 기도할 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 너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 따라서 하셔.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이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우리 기도를. 그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공중기도 할 때는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한적한 곳에 가서 진실로 마음을 주님께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절 감독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무엇이고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말씀 가운데도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은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죠.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 개인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 세 번째는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의 일이니까 제자들이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은 분명하시요.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교제를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막 지금 정신없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지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하셨구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해 주셨구나. 기도해 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사실을 알 때 이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산 것은 기도해 주신 분 때문에 그렇구나. 성령님이 대신해서 탄식해서 기도하셨구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 드러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하나님 영광을 자꾸 드러내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요, 마귀에게 시험당하기가 쉽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자연히 내가 영광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예수님은 또 기도하실 때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기도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들 다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돼서 믿음으로 하나 돼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 내용이 참 여러 가지인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이 1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도 세 번째는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기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이 안 난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 근데 그걸 몰라.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난.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잘해가지고 잘 된 줄 알아.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도 혼을 내면서 또 가르치고 그럴 거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셨는지 철이 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성숙해지는 거야.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다시금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것을 다 예수님 아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인 기도, 십자가를 지는 기도, 십자가를 지는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결단한 거죠. 결단한 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 영이 살아.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애 키우기 힘드니까 아예 나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 근데 놀랬어요. 나중에 그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겼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사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게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치유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그 중보기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철없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탄식하며 기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의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